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세상을 누리겠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토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26일까지 한국에서 체류 중이고요. 이번 주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목사님의 건강과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 계신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통독을 다 마치신 분들은 통독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속기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 주부에 보니까 편안한 목장으로 오시라고 그랬는데 알아서 오십시오. 정답. 올리브 한글 학교가 여름 학교가 6월 4일부터 8주간 시작되는데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찬은 김배성 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박보경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헌화는 정욱선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허정희 권사님의 오빠와 올케가 오셨는데요. 오빠 허정호 성도님과 허금옥 성도님 오늘 시애틀에서 방문하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 좋으시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사항 있나요? 제가 빠진,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빠지신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좋은 날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모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저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앞으로의 진행될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신데 그곳에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시고 여행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아 계신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에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일학교로 드린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와 돕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구석구석들마다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목소리와 반주와 그 모든 동작들, 표정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1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2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제가 읽고요. 이따가 19절부터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같이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본족 땅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간의 찬양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정말 내가 왜 사는가 막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 특별히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이거 내가 왜 그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자기의 상실이며 하나님과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여기 미국에 좀 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 거 있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좀 발음이 어둡고 이렇게 서투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게 인간은 절망을 통해서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신앙의 힘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상대성 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성 절망.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게 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또 잘 되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건강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상대성 절망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요. 오늘 그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저희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삶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대된 개념들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오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그 훈련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이라 해서 훈련을 피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훈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의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God is God and man is man.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우리 제 사무실에 이 조그마한 개미가 막 제 책상 위로 올라와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매일 닦는데도 걔가 올라와요. 물론 매년마다 다른 놈이긴 하겠지만은 그건 제가 막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제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차이는 아마 개미하고 사람하고 차이다. 그 얘기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저는 작지만 여러분들 보통 한 1000배, 10,000배는 될 거 아니에요, 개미보다. 그렇죠? 개미 이만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는 개미와 사람의 차이보다도 훨씬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오미라는 그 두 개의 단어를 지금 대조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모압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세상이다라는 것이. 모압은 세상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풍요와 기회를 줄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쫓아 모압에 갔던 나오미의 삶이 폭삭 망하게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은 아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즐기는 것이 풍족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오늘 교회를 빼먹고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풍족해지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국에 조금씩 우리는 절망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 안에 있어야 삽니다. 세상이 다 망한다 그래도 호놀룰루에 있는 그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 그래도 주님 오신 날에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 건물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고 있는 것은 풍족함과 빈손이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만큼 10년 전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은 현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오미의 아주 처절한 고백입니다. 처절한 고백. 아주 자기의 그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힘들다. 나는 풍족하게 내가 가지고 다 가지고 집도 팔고 뭐들 팔고 다 나갔는데 지금 내가 가져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다시 풍족하게 하실 것인가,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한 암시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MT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나오미라는 이름과 마라라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영어로는 pleasant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아주 기쁜 자라는 뜻인데,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bitt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본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위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때로 삶 속에서 만나는 괴로움과 쓰라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떠남과 돌아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으나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거를 먹을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이방 땅에서. 일단 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니까 나는 가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나 날 불림 받기를 원치 않고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게 좀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 나오미가 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좀 내 신앙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에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기서 룻은 희망의 불씨의 대명사입니다. 나중에 이 희망이었던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사는 것 두 개. 첫 번째는 돌아온 것, 두 번째는 신앙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은 우리 1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결단은 미지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요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전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는 그것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할 때 어떤 사람이 골을 넣었을 때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잔디구장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씩 보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룻처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해주면요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세상에 가진 모든 부귀영화나 출세나 명예나 지위나 학식이나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요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병원에서 저는 이제 폭발물 해체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이제 다리 하나 잃고 손가락 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장군들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Purple Heart 훈장을 줘요. Purple Heart. Purple Heart 훈장을 주는데 이제 감사함으로 받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Purple Heart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 죽게 되면 다리 하나 잘리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바닥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때는 그때는 내가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달간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것, 이거는 비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움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그릇을 비운다는 것은 채움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비웠다? 그러면서 채우기 위해서 비운 거잖아요. 비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담아놓는 거를 그러니까 채울지 않을 거라면 담아놓을 그 그릇을 왜 비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잡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쥐고 있고 뭔가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의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일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 묵상할 시간, 찬양할 시간, 그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띄워놔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 우리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빈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바빠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야 된다. 두 번째는요, 체험을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기계로 씻는 거라서 사람 손으로 씻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이렇게 뭐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치즈가 좀 이렇게 남아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다가 음식 담아요? 안 담아요. 그 한쪽에다 놓고 다음 거 갖다가 깨끗한 거 찾아서 거기다 담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라는 건 뭐냐? 회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과를 회개하고, 하나님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깨끗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오늘 나오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요, 하나님을 우선을 두지 않고 내 자신을 그 앞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이게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을 사용하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 없는데요. 먹을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너 가진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매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 그러면은 보통 남자에다가 부부까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신앙이 더 많잖아요. 의유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여자가 많으니까 부부들은, 남편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2죠. 그러니까 10,000명이죠. 보통 그때는 반타스씩 그 애들을 낳으니까 한 6명씩 낳잖아요. 5-6명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6을 해버리면 이게 몇만 명을 먹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 나는 상처도 많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런 동일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암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암을 투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육체는 아직도 아파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 어떠한 그런 돈을 잃어버렸다, 어떤 그런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린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죠. 부모를 잃었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픔에 빠져요. 나도 자녀를 잃었는데 내 슬픔이 너무 깊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먹인 거는 몇만 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네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다시 지팡이를 집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러게도 못 가겠느냐? 지팡이밖에 없었던 그 모세,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경험, 그런 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 그 상처,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거를, 자존심을 내 앞세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부끄럽다, 창피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What would people think about me? What would people say about me? 그 우리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평가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그 시간에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우스갯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평가하세요. 여러분, 뱀도 자기 애들을 예쁘게 보는데 우리가 뱀을 징그럽죠. 뱀도 자기 아들을 자녀들을 예쁘게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미흡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 예뻐요. 우리 딸이 옛날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근데 나한테는 너무 예뻐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런 부끄러움을 앞세고 나갈 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상처. 어렸을 적 부모에게 들은 그런 나쁜 말, 친구들한테 들은 그런 막 나쁜 말, 그런 것들이 막 박혀가지고 잊어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바보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들었던 그 바보라는 말이 생각나서 왜 나를 바보라고 하냐, 갑자기 막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발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상처가 있네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홍수처럼 들어오는데요,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랬을 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거 부끄럽다, 창피하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내가 제자로서 3년간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다고 할 건데 얼마나 창피할까, 내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그래서 좀 뻔뻔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서 다시 용서함을 받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하면서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서 기독교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 많아요. 인생은요 어차피 실수를 하게 하나님께 만들어졌어요. 불완전한 존재.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그 동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동현이가 2살 때 그 장난감 가게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버즈 인형을 얘가 딱 사기로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계산대로 이제 갔는데 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원이 그거 주어라 계산하게. 그랬더니 얘가 안 주고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계산을 해야 너가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거 빨리 이거 줘야 돈을 줘야 이거 내가. 얘가 울면서 너무 안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애기하고 같이 그 들어가지고 계산기에다 넣어가지고 계산기에서 그 계산하고서나 바코드 찍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데 그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아 이건 내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놓기 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는 우리는요, 이거를 내려놓게 되면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이 가져야 된다. 움켜쥐어야 된다. 우리는 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거는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뒤어오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정결하게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의 안보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내려놓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붙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룻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추수 시작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듣고 그를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창피함,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비웠을 때,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그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머쥐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런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두려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비운 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요,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만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이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사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한 바를 저희로 행케 하시고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자존심과 또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오늘 마음에 결단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드리고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그들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